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러 간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뜨리러 간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으며 나갈 때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 뜻에 합하여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8장부터 48장까지 함께 나누고 또 오늘 분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생명의 삶에서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다윗을 위해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계속해서 아합의 집과 같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지만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 악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자기 종 다윗을 기억하시고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도 자신들의 길을 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멸망하기 직전에 이집트의 도움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강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라고 주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병거가 많고 마병이 강함을 의지하려는 그것에 여호와 하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또한 남유다를 향해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하십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그 위협 아래 이집트와 조약을 체결하고요. 뿐만 아니라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협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 그것을 우리가 인이라고 하죠.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유다는 불순종하는 믿음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결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가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해야 하는 것은요, 그렇게 강해 보이는 아수르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임을 알려주셨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때로 심판의 시간을 유보하시는 것은요, 바로 회개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이사야는 32장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면서 궁극적으로 유다를 회복시키실 왕은 메시아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누릴 축복과 또 패역한 자들이 당할 심판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실제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포위 공격을 당하지만 점령은 당하지 않을 것임을, 또 이집트도 아수르도 믿어서는 안 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을, 먼 미래의 평화와 정의와 의의 시대가 올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심판 가운데도 구원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회복시키시기 위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 아수르의 산헤림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기세를 몰아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유다의 왕은요, 히스기야였는데 그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아수르가 물러간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을 바로 임마누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의 분위기가 40장부터 반전됩니다. 39장까지에서는요, 주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40장부터는 소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성경의 중요한 두 주제는요, 구원과 구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결론은 이사야서와 또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나눴지만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는요, 구약적 의미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또 후반부 40장에서 66장까지에서는요, 신약적 의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9장에서 40장의 그 장이 넘어가는데 우리는 한 장으로 넘어가지만 사실 그 시간이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곳에서 바벨론의 그 우상들을 보게 되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 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포로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바로 그들에게 이사야는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하신 주관자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 세계에서 그리고 이방 세계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행하실 것을 전합니다. 40장부터 다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40장부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48장까지는요,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남은 자들이 고국에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은요, 자유 이상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창세기 12장, 또 22장, 출애굽 이집트기 19장의 시내산 언약 등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원래 말씀하셨던 그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쓰임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됐고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49장에서 57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을 통해서 그들의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한 종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58장에서 66장은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회복의 그날에는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것처럼 만민을 위한, 만민이 함께 예배하는 복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도성에 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인 것입니다. 각 장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먼저 40장에서 45장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40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며 새 힘을 주시며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41장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은 확실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 호칭들이 나옵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야곱아, 나의 벗, 이런 호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종은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이사야서의 네 군데에는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제 첫 번째 노래는 42장에 나오죠. 또 두 번째 노래는 49장에서, 또 세 번째 노래는 50장에서, 네 번째 노래는 52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자 하나님은 또 다른 종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은요, 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시지만 그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종의 노래는요, 메시아의 사역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노래지만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42장은요, 이사야서는 제5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자주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개념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43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회복, 구원의 약속으로 이사야 선지자 시대로부터 100년, 15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또 메시아 왕국의 영광에 대한 그런 예언으로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 창조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시행자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구속의 그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들고 있다. 새 일은요, 이전 일과 대조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회복 가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그 새 일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리고 돌아가게 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은요,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향하여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이것은 바로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44장에서 45장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 회복이 계속되고 이스라엘이 귀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6장에서 48장은요, 바벨론과 그 신의 몰락으로 교만한 바벨론과 그 신들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고요. 불신앙의 이스라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을 통과하던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교만의 면류관아, 에브라임의 술꾼들아, 포도주로 얼룩진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앉아서 찬란한 아름다움을 뽐내던 에브라임은 시들어가는 꽃이로구나. 보라, 주께서 힘있고 강한 한 사람을 보내신다. 마치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력을 가진 바람처럼, 마구 퍼부어 범람하는 폭풍우처럼 그가 폭력으로 힘껏 땅에 내던질 것이다. 교만의 면류관아, 에브라임의 술꾼들아, 너희가 그 발 아래 짓밟힐 것이다. 포도주로 얼룩진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앉아서 찬란한 아름다움을 뽐내던 꽃들아, 시들어가는 꽃들아, 너는 여름 추수 직전에 탱탱하게 연그러 있는 무화과 같아서 누군가 보자마자 손에 따서 꿀꺽 삼켜버릴 것이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남은 백성들을 위해 영광스러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환이 되실 것이다. 그는 재판석에 앉은 사람들에게 공의의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힘의 원천이 되실 것이다. 이 사람들 역시 포도주로 비틀거리고 독한 술로 휘청거리는구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독한 술을 마셔 비틀거리고 포도주를 들이켜 혼미해졌구나. 그들이 독한 술에 빠져 비틀거리니 환상을 잘못 풀이하고 판결을 내리면서도 휘청거리는구나. 식탁마다 토한 것으로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구나.
그가 누구를 가르치려는 것이냐? 그가 누구에게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느냐? 저절대고 품에서 떠난 어린아이들이나 깨닫게 하여라. 그들이 하는 말이라곤 이런 것이다. 교훈의 교훈을 2줄까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좋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더듬거리는 말투와 다른 나라 방언으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야겠구나.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곳이 쉴 곳이다. 지친 사람들은 여기서 쉬라. 이곳이 쉼터다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교훈의 교훈을 2줄까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가다가 쓰러져 뒹굴고 몸이 상하고 걸리며 붙잡힐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너희 조롱꾼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계약을 맺었고 무덤과 협정을 체결했다. 엄청난 징벌이 쓸고 지나가도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거짓말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속임수를 우리의 은신처로 삼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구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그것은 시험을 거친 돌로서 단단한 기초를 세우기 위한 귀중한 모퉁이 돌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결코 조급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공의로 척도를 삼고 정의로 저울추를 삼겠다. 거짓말로 만든 피난처는 우박이 덮쳐 부서지고 내 은신처는 물이 차서 휩쓸려 가버릴 것이다. 내가 죽음과 맺은 계약은 무효가 되고 음부와 체결한 협정은 깨질 것이다. 엄청난 재앙이 휩쓸고 지나갈 때 너는 그것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를 잡을 것이다. 아침마다 쓸어가고 낮에도 밤에도 쓸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오히려 섬뜩한 공포가 될 것이다. 침대가 너무 짧아 몸을 뻗을 수 없고 담요가 너무 좁아 너를 다 쌀 수 없구나.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처럼 일어나시고 기브온 골짜기에서처럼 몸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가 일을 행하신다. 이상한 일을 행하신다. 그가 사역을 행하신다. 기이한 사역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사슬에 더욱 꽁꽁 매이지 않으려면 이제 비웃지 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온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음을 내게 말씀하셨다. 귀를 기울이고 내 목소리를 들어라. 주목해 내 말을 들어라. 농부가 밭을 갈 때 끊임없이 밭만 갈겠느냐? 땅을 파고 흙을 고르기만 하겠느냐?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나면 소양씨를 심거나 대회양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지어 심고 적당한 곳에 보리를 심으며 가장자리에는 기리를 심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농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치셨다. 소양은 도리깨로 타작하지 않는다. 대회양 위로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양은 지팡이로 두드리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두드린다. 빵을 만들려고 곡식을 갈 때 그것을 무작정 오래 빻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그 타작 수레를 그 위에 굴려도 말들이 그것을 부수게는 하지 않는다. 이것 또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분의 모략이 놀랍고 지혜가 크시다. 이사야 29장.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를 거듭하고 절기가 돌아오겠지만 내가 아리에를 포위할 것이니 통곡과 탄식 소리만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게 아리에 같을 것이다. 내가 너를 둘러 진을 치고 사방에 탑을 쌓아 너를 에워싸며 흙더미를 쌓아 올려 너를 공격하겠다. 그러면 너는 땅보다 더 낮아져서 말할 것이다. 내 말소리는 나직하게 흙 속에서 날 것이다. 내 목소리는 땅에서 유령처럼 올라올 것이다. 중얼거리는 내 목소리가 흙 속에서 새어나올 것이다. 그러나 내 많은 원수들은 미세한 흙먼지처럼 되고 포악한 무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 될 것이다. 갑자기 순식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번개와 지진과 큰 소음을 내시며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삼킬 듯한 불꽃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아리엘과 싸우고 그 요새를 공격하며 그를 포위하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는 꿈에서나 볼 듯한 모습처럼 한밤중의 환상처럼 될 것이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허겁지겁 먹는 꿈을 꾸다가 깨어나면 그 배고픔이 여전함과 같고 목마른 사람이 벌컥벌컥 마시는 꿈을 꾸다가 갈증을 풀지 못한 채 기력 없이 깨어난 것과 같을 것이다. 시온산과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가 이와 같을 것이다. 깜짝 놀라고 놀라라.
눈이 가려져 앞을 보지 못하게 되라.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깊은 잠을 주셨다. 그분이 너희 눈을 봉인하셨으니 눈은 예언자요. 그분이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다. 이 모든 환상이 너희에게는 봉인된 두루마리의 말씀과도 같다. 그러니 만약 너희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것을 꼭 읽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 그는 봉인되어 있어서 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글을 못 읽는 사람에게 그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것을 꼭 읽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 그는 나는 읽을 줄 모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고 사람에게서 배운 관습대로 나를 두려워할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금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서 지혜가 사라질 것이고 분별 있는 사람에게서 분별력이 없어질 것이다. 자기 계획을 숨기려고 여호와를 떠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꾸미면서 누가 우리를 보겠는가, 누가 알겠는가라고 중얼거리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일들을 뒤집어서 마치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아서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그것을 빚으신 분에게 그는 아무것도 몰라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레바논이 금방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이 금방 숲처럼 바뀌지 않느냐? 그날에 듣지 못하던 사람이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듣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암흑과 어둠 속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빈곤한 사람들이 다시금 여호와를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즐거워할 것이다. 포악한 사람이 사라지고 빛과 말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며 나쁜 일 저지르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말로써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성문에서 변호하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며 정직한 사람들을 거짓 증언으로 억울하게 하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의 집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은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의 얼굴이 더 이상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내 손으로 만든 그 자녀들을 보고 그들이 내 이름을 거룩하다 여길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게 받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설 것이다. 그래서 정신이 비뚤어진 사람들은 분별력을 얻고 불평하던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사야 30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반역하는 자식들아, 내 뜻을 무시하고 계획을 세우고 내 영을 무시하고 다른 이와 동맹을 맺으면서 죄에 죄를 더하고 있구나. 내게 묻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피난처로 삼고 이집트의 그늘 아래 쉴 곳을 찾는구나. 그러나 바로의 보호가 도리어 너희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그 고관들이 소환으로 가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지만 도움이나 이익은커녕 수치와 치욕만 받고 쓸모도 없는 민족에게 모두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내게부의 짐승들에게 내려진 판결이다. 사절단들이 나귀의 등에 재물을 싣고 낙타의 혹에 자기 보물을 얹어 옮기며 고통과 고난의 땅, 수사자들과 암사자들의 땅, 독사들과 날아다니는 뱀들의 땅을 지나 그 무익한 민족에게로 가는구나. 이집트의 도움은 쓸모없고 공허할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집트를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는 라합이라고 불렀다. 이제 가서 이것을 돌판에 새기고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훗날을 위해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 속이는 자식들, 여호와의 가르침을 듣지도 않는 자식들이로구나. 선견자들에게는 더 이상 환상을 보지 마시오 하고 예언자들에게는 더 이상 진실을 예언하지 말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듣기 좋은 말로 예언해 주시오. 지금 방식을 버리고 탈선을 좀 하시오. 우리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대면하게 하는 일은 그만두시오라고 하는구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거부하면서 억누르고 벗어난 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의지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지른 악은 마치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갑자기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되고 도자기가 완전히 박살나버려서 아궁이에서 불을 담아오거나 우물에서 물을 퍼낼 수 있는 조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회개하고 힘을 얻는 것이 너희가 구원받을 길이고 잠잠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너희가 힘을 얻는 길인데 너희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희는 아니다. 우리가 말을 타고 빨리 도망치겠다라고 말하니 그렇다면 그렇게 빨리 도망쳐보라. 또 너희는 우리가 빨리 달리는 말을 타고 도망치겠다라고 말하니 그렇다면 너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더 빠르게 쫓아갈 것이다. 한 사람의 위협에 1000명이 넋을 잃고 도망치고 5사람의 위협에 너희가 모두 도망쳐버려서 결국 너희에게 남은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남은 깃대 같고 언덕 위에 홀로 꽂힌 깃발 같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로 일어나신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복되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너희는 더 이상 슬피 울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분은 큰 은혜를 베푸셔서 듣자마자 너희에게 대답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을 주시더라도 더 이상 너희 선생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너희가 두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너희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려 하기만 하면 뒤에서 너희 귀에 이렇게 들려줄 것이다. 이 길이다. 이쪽으로 걸으라. 그래서 너희는 은을 입힌 너희 우상들과 금으로 덮은 너희 신상들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여인들이 달거리 때 입는 옷처럼 던져버리고는 나가라라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땅에 심은 씨앗이 자라도록 그분이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니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이 많고도 풍족할 것이다. 또 너희 소떼는 넓은 풀밭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흙을 가는 황소들과 나귀들이 키와 삽으로 잘 까부르고 개어놓은 사료와 먹이를 먹을 것이다. 대학살이 일어나고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높이 솟은 언덕마다 시냇물이 흘러넘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가 때린 자리를 치료하시는 날에 다른 해처럼 빛을 내고 햇볕은 7일 동안 내려 쪼인 햇볕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밝기처럼 7배나 더 밝을 것이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멀리서 오고 있다. 불타오르는 노여움과 빽빽이 피어오르는 구름과 함께 멀리서 오고 있다. 그분의 입술에는 노여움이 가득 서려 있고 혀는 마치 삼켜버리는 불과 같다. 그분의 숨결은 밀어닥치는 시냇물처럼 목에까지 받쳐오른다. 기지를 하셔서 저 민족들을 걸러내 날려버리시고 저 민족들의 턱에다가 잘못 끄는 재갈을 물리신다. 그러면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바위 여호와의 산으로 피리를 불며 올라갈 때처럼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여호와의 위엄 있는 소리를 들려주시고 내려치시는 주의 팔을 보여주신다. 주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니 불이 타오르고 구름이 갑자기 생기고 번개가 치고 폭풍이 쏟아지고 돌덩이 같은 우박이 후려친다. 그렇다. 여호와의 음성이 아시리아를 흩으시고 막대기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움켜잡으신 몽둥이로 그들을 내리치실 때마다 탬버린과 앞으로 장단을 맞출 것이니 그가 전쟁터에서 그분의 팔을 흔들면서 그들을 후려치실 것이다. 오래전에 벌써 도벳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것도 아시리아 왕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불구덩이가 깊고 넓게 만들어졌고 불과 땔감도 넉넉히 마련되어 있었다. 여호와의 숨결이 타오르는 용광로처럼 그것을 불사를 것이다. 광야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 가운데서도 물을 내시는 주님,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 일터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